오늘은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자원해 주셨고, 또 누구나 다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이 믿음의 행위인 것을 누구나 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정말 기도가 뭐냐, 뭐 이 중에 기도가 뭔지 모르신 분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신앙의 중요한 행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행위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사실 기도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바라시는 그런 신앙의 여러 가지 행위들 가운데 정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기도일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기도에 관해서 그 영국 성공의 사제이면서 목사이기도 하죠. 신학자인 로완 윌리엄스, 이분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좀 제가 중심으로 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거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설명한다면 여러분 뭘 가지고 누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점을 보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겠다 생각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뭐 모습 혹은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분은 이 책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만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 네 가지를 말해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은 이 세례, 그리고 이 성경, 그리고 이 성찬, 그리고 마지막이 기도입니다.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례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누구신지 알아야겠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 읽기라는 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 또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뭐 여러 가지 그 예식을 제정하셨지만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한 가지 뽑으면 그게 성찬이죠, 성찬. 그러면 여러분은 성찬을 대하실 때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어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갖추려고 여러분 성찬을 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기도가 어떤 의미와 또 어떤 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행위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중요한 거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기도를 잘하고 싶고 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건 다 아는데,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행위 자체가 과연 우리의 신앙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신앙 여정에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한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죠.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그래서 뭘 하느냐, 가르쳐 달래요. 그죠? 한 제자가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뭘 가르쳐 달래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거 아세요? 기도는요 배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작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설교도 듣고 또 뭐 대표 기도하시는 기도도 듣고 또 여러분들이
또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기도 순서가 오면 기도도 내가 하죠. 그렇게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로안 윌리엄스가 이 책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사실은 교회에 오게 되면 누구나 다 뭐 세례, 성찬, 성경, 기도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하게 되었는데 근데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뭐냐면 이 네 가지 가운데 이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라는 행위를 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의 본질이 뭐냐 그 소리입니다. 본질.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많은 것을 열심히 하고 또 잘해도 만약에 본질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본질에서 멀어진 채로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왜곡되기 쉬워요. 내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뭔가 하는데 근데 그게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면은요. 그 본질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 본질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들리시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이 제자의 요청에 대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기도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결국 기도를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한다고 그게 정말 좋은 기도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되는데 본질과 상관없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 여러분 그 기도가 바른 기도일까요? 좋은 건 우리가 정말 본질도 알고 그리고 본질에 맞게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기도를 뭐 해야 되느냐? 배워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 여러분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께 배워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 여러분 배운다는 거는요.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배우는 것은요. 성장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장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자라가야 됩니다. 다시요. 뭐가 자라가야 된다고요? 기도가 자라가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것은요. 이 기도라는 행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도 있고요. 이슬람에도 있고요. 모든 종교는 기도라는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가 뭐가 다르냐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이것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기도가요. 자칫 잘못하면 다른 종교와 똑같이 이 기도가 뭐가 되느냐?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수단. 무슨 수단? 어떤 뭔가를 이뤄내기 위한 나의 어떤 무언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수단이 아니고 기도 자체가 자라가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문제 해결의 열쇠로만 가지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아내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뤄내는 거.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오랫동안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들을 주시죠. 맞아요.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응답이라는 게 어떤 차원의 응답인가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고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결국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도록 만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기도는요. 선물입니다. 선물. 기도는요. 은혜예요. 은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참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요즘 조금씩 이해가 돼요. 뭐냐면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 뭐 유다서에도 나오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예. 그런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여러분 이해되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한다. 예.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성령 안에서가 아니고 나 혼자 그냥 막 떠들다가 기도가 끝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는 했죠. 했지만 그 기도는 사실 다른 종교의 그냥 기도, 그냥 막 일방적인 뭐랄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어떤 내 어떤 그 어떤 바램과 욕망과 야망과 욕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쏟아놓은 것.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고도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어때요? 두려운 거야. 기도하고도 어때요? 여전히 근심 걱정에 쌓여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이겁니다. 기도는요 어떤 영적 기술도 아니고 이 기도라는 것은요 어떤 영적 수단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내 안에서 자라갈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나도 자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기도가 자라는 것 제가 자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적어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가 자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간성이 날마다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기도를 통해서 누가 새롭게 된다고요? 내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이 포인트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중보기도단 들어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어떤 이러한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혼자 할 때는 참 힘든데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정하셨잖아요. 그죠? 그 시간 여러분 꼭 지키셔야 돼요. 오늘 서약했잖아.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형식이 있다는 것은 그 형식을 통해서 내가 하기 싫어도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고요. 예, 그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규칙적으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규칙적으로 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그게 뭐 심리학적으로는 뭐 내재화된다, 내면화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의 나의 삶에 자리 잡게 되고 그러니까 기도가 결국 그 어떤 방법이 아니고 기도 자체가 내가 되고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자라가지만 또한 누가 자라가는 거야? 내가 자라간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요한 건 여기서요. 저 인간성. 제가 요 용어는 이 책에서 제가 좀 풀어가지고 써온 거지만 결국 기도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간성이 바뀌어지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요 어떤 뭔가의 어떤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차원이라기보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세계가 생겨나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죄된 본성의 한 가지는요.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기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뭘 부정하냐면 나 혼자 살 수 없다 그 소리입니다. 예.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그 소리입니다. 예. 결국 기도는요 우리를요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특히 젊은이들. 세상 철학과 세상의 학문은요 의존적인 것을 되게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독립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 주체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 세상의 철학은 이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는 의존적이 돼야 된다. 신뢰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이건 의지하는 거거든요. 기대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 기도라는 것은
어떤 방법 자체가 아니라 우리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과 우리의 죄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의존적인 존재, 그거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내가 체험하고 이걸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의존, 신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한 삶으로 이끄는지를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자 보십시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 6절을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요. 아멘.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지게 되었는지 우리 존재를 지금 규명해 주는 건데요. 자, 여기 때가 참해 그랬어요. 때가 참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찬 거예요. 그 때가 뭐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게 되는 바로 그때 모든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창세기 3장에서 예언하셨던 대로 자, 여자에게서 뭐하게 했어요? 나게 하신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이게 중요한, 여러분 좀 이게 잘 이해되십니까?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여기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도 어떤 존재로 오셨냐면 유대 땅에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죠. 그렇죠? 예. 그 시스템 안에서 오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데 왜 때가 참해?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오셔야 하느냐? 5절에 말해주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신대요? 속량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과 관련돼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속량, 이 말은 구원해 주시는 거죠.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뭔가 값을 치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율법과 관련돼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여러분 구약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꿈이 뭔지 알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도록 그걸 알도록 주신 게 뭡니까? 그게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제사도 왜 제사 드려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사법 공부하고 있잖아요. 묵상하고 있잖아요. 레위기.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구나 알고 깨닫게 되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 하게 되겠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율법에 순종했어요? 순종을 못했어요. 결국. 예. 율법은 가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번번이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율법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깨뜨리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약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저에게 정의하라 안 되면 구약은요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실패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구약은 어떻게 끝납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사방팔방 다 흩어지고 그렇죠? 그나마 남은 이스라엘의 이 유대 땅의 이 유대 남유다의 그 후손이었다고 하는 그들도 사실은 5만 대 막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그냥 그냥 그 옛날 이 전통 그걸만 그냥 이렇게 어렵게 유지하고 있지만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어. 로마에게 나라를 잃어버렸어. 그렇죠? 그 상태가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그 때였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실패한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 율법에 뭐 하셨어요? 완전히 뭐 하셨어요? 순종하셨단 말입니다. 예.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단 말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게 바울이 말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셨다? 속량하셨다. 예,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속량하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나 이렇게 잘났어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히 순종해 주심으로 목숨을 내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분이 그렇게 하심으로 아들의 신분과 아들의 명예와 아들의 모든 유산과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절 너희가 뭐가 되었다? 아들임으로. 여러분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분을 얻었다 그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 그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아들 그래도 우리가 뭔가 잘 이상해. 그 믿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는요. 그 유대인들은 그 이미 실패했는데도 율법 붙들고 그거 지키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 율법이 결국은 실패한 율법인데 그들은 그거하고 구원받은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순종하셨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아들의 권위와 아들의 신분과 아들의 영광과 아들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이걸 뭐 해야 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믿고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순종하는 거지.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 아들의 영을 어떻게 하셨다?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넣어주셨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는데 그 넣어주신 그 이유가 뭐래요? 뭐 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게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빠 아버지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존재인지를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알고 그래서 결국 이거죠. 원래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유일한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이건 방법이 아니고 수단이 아니고 기도는 뭐예요? 은혜라고요. 은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는 선물이라고요. 선물.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고 기도를 접근하지 않으면 여러분 선물은 끌러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끌러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냥 어떨 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우리 딸이 시험에 붙어야 돼. 예? 우리 남편이 승진해야 돼. 예? 내가 뭔가 이거 얻어야 돼. 이런 수단으로 접근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이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예?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세상에서 예. 세상은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에게 정말 관심 가져주지 않고 나에게 어떻게 대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저와 여러분 속에 넣어주셔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 이것만 가져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아가 아니라 여러분 내 인생이 고아가 아니라 부모가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도 부모가 그냥 부모가 아니라 영적인 그 풍요를 가지신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게 만든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소망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중보기도단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막 하늘 문을 열고 여러분 그건 두 번째면 그건 너무 그런 거고요. 그게 아니고요. 내 안에 마음 문이라도 좀 열렸으면 좋겠어. 예?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이거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거구나.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기도의 자유함이 없어집니다. 예? 기도를 꼭 3시간 해야지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기도를 꼭 무조건 막 길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목사님 10분만 기도해도 됩니까? 10분 기도해도 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본질을 알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알고 그분과 함께 기도를 짧게 하더라도 근데 성령님은 없이 내 욕심과 내 어떤 기도를 수단 삼아가지고 3시간, 4시간 기도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근데 진짜 기도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은 문제지만. 예. 그래서 여기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오늘 보면 2절. 2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자, 뭐라고요? 아버지여를 먼저 부르잖아, 여러분. 아버지여. 아까 갈라디아서도 아빠, 아버지여. 예. 우리가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야?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은 예수님 뿐이셨어요. 예수님만이 독생자시란 말이에요. 독생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시다고?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시다고. 그 기도는 여러분 기도가 자라가야 된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요.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러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이르기까지 뭐 해라?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자라가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것은 배운다는 것은 성장하는 거다. 그렇죠? 기도는 자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결국 내가 자라갑니다, 여러분. 내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자라가게 되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내 소원과 그런 것들을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다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크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도 우리가 정말로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병행케 하시사 그 하나님을 경외케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분명히 깊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저는 그런 생각해보요. 아까도 봤죠.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아들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줬다 그러지 않고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떼어줘 보세요. 갈라디아서 보면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6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무슨 영?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성령이라고 그러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렇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러분 제가 한번 그 큐티 여러분들이 하시니까 이런 거를 묵상하시는 거예요. 어떤 데서는 성령이라고 하시고 그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시고 근데 여기 이 맥락에서는 아들의 영이래.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나왔냐면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은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아주 자신 있게 하나님은 너희들 아버지라고 불러.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지 못했어요. 기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떤 분? 멀리 계시는 분. 예.
그 기도라는 것이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 품속에 1장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그 품속에서 독생하신 분이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럼 하나님 품속에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진짜 하나님 품속에 이렇게 뭐 하나님은 성별이 없으신데 무슨 잉태하셨단 말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품속에 있었다 그 말은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어떤 관계였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해주는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는요 이렇게 표현하시죠. 아버지와 나는 뭐다? 그렇죠. 하나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 이 하나다 하는 이 개념은 뭐냐면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아들의 영을 넣어줬다 그 소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요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그 소리가 아니라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슨 말이 되시죠? 예? 성도님들 정말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감히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세상에서도 정말 뛰어난 사람,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자체만이라도 아니 지금 그렇게 대통령 선거 지금 동네 다니면서 뭐 그렇게 누구 대통령 되라고 맨날 막 마이크 잡고 누구 뽑아주세요. 그게 다 왜 그렇게 써요? 그분 대통령 되면 뭔가 관계가 생기지 않겠어요? 예. 그것만 해도 인생이 바뀌는 건지 아무튼 그렇게 애를 쓰고 막 선거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달라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냐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하나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 그리고 기도의 중요한 건 신뢰라고 했죠. 그런데 뭐라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자 마가복음 14장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6절 37절.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이르시되 자 뭐라고 해요? 아빠 아버지요라고 기도하잖아. 여기서 보세요. 예. 여러분 지금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아버지께. 근데 여기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빠 아버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예, 그죠? 그래서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 아니겠어요? 이 고난의 잔 아니겠어요? 이걸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근데 그러나, 뭐예요? 나의 어때요? 원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멋들어진 하나님 내 이게 있지만 아버지 뜻대로 이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36절을 어떻게 묵상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 고통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 5장을 보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도 순종을 배웠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보면 고난이 얼마나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건지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당한 예수님도 다 아십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그 고난 그 자체로만 본다면 이걸 좀 피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분이셨잖아요. 그랬을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의 꿈을 압니다. 꿈을.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으로는 어때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는 그죠? 내 생각과 뜻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신뢰 속으로 들어가는 즉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였단 말이에요. 기도. 그렇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지만 여러분 결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위기와 문제 속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입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없고서는 이런 기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 하나님 품속에 있으셨던,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셨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중보기도단 특별히 기도하겠다 결심하신 분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뭐 교회가 달라지고 충분히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오히려 이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사역보다도 여러분들 속에서 놀라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지금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신 분들입니다. 예. 여러분, 그걸 꼭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제 3학기째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거를 경험할 때까지 여러분 그 기술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이거를 경험하면 기도가요, 그냥 날개를 달을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도의 차원을, 우리 이 본질을, 기도의 본질을 정말 맛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해가지고 무슨 막 이 세상에서 뭔가 막 산이 막 옮겨지고 이런 거는 여러분 그건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이거 갖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이런 인간성을 갖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도는 우리를 새로운 인간성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니, 고단의 잔 이거 누구나 다 피해라고 하지, 이걸 누가 그걸 받아 먹으라고 누가 세상에 말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세상의 방식과 세상과의 생각은 다르게,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 뜻에 맡길 수 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서부터, 아니 하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품에 계셨고,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품 속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예수님에게 쓰는 기도는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품 속에 거하는 하나의 양수와 같은, 엄마의 뱃속의 양수와 같이 이 땅에 존재하지만, 이 땅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품속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 예수님은 피곤해도 그 엄마의 뱃속의 그 품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품속에 들어가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죠. 아멘이십니까? 주여,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성도들이 막 기도하고 싶어질 정도로 만들어. 제가 오늘 그게 간절히 바람이에요. 간절히 바람. 예. 그래서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왜 37절을 갖다 붙여놨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끝까지 항상 이 제자들을 달고 다니셔. 제자들을. 그 마지막, 내가 정말 십자가를 들고도 내 정말 십자가만 생각해도 너무나 큰 짐이야. 예? 이럴 때마다 저도 참 많이 회개를 해요. 여러분, 내 짐이 막 내 코가 석자면은요, 막 주변 돌아보기가 너무 힘들어. 제가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이 짐도 무거울 텐데 항상 제자들을 챙겨. 그래가지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꼭 제자들 데리고 가가지고, 나 여기서 기도해야 되니까 너도 여기서 기도해. 보니까 졸고 있어. 또 와가지고 깨우고. 여러분, 왜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 거예요?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 예수님? 이거 왜 혹들 달고 다니는 거예요, 왜? 예?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기도는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어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제가 올해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건 그거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이제 제자 훈련이 바뀌어서 제자가 제자를 낳는 그런 제자 훈련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제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 순모임 편성이 나갈 거예요. 정말 이 순모임을 통해서 순장이 순장을 낳는 이런 순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저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하늘나라 갔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사귄 친구가 없어. 만든 친구가 없어. 여러분, 영적인 불의한 재물로, 그 불의한 재물 돈이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그런 친구들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갔는데 아무도 없어. 너 뭐 하다가 돈 벌다 정신없이 막 그냥 바쁘게 살다 온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그런 친구가 있냐고, 친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기도를 배우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보고 여러분들의 순장님들의 기도를 보고 순원이 기도를 배우고, 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한 사람만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만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예요. 왜 저렇게 혹을 달고 다니느냐? 예수님만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지. 예. 그래서 기도를 배운 또 제자들이 어떻게? 또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1기, 2기, 3기 나오는 게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전수해주고 같이 배울 수 있는, 예,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2장 2절에서 뒷부분에 그렇게 아버지여 부르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뭐예요? 뭐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아시는 분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도 이 제자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으시냐면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러니까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더 가까워지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알게 되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죄와 유혹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을요, 끊을 수 있고 멀어질 수 있고 이것들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예. 그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예, 오늘 그렇게 길게, 예, 말씀을 전할 생각은 없었고요. 오늘 이 책에 보면 한 가지 예화가 나오는데요. 그 오리게네스라고 우리 초기 기독교에서 그 한 200, 예, 그러니까 한 3세기 인물입니다. 예, 이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이집트, 지금은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주 유명한 초기 신학자가 있어요. 오리겐이라고도 하고 오리게네스라고도 하죠. 근데 이분이 결국은 250년에, 예, 주후 250년에 결국 큰 박해를 받고 감옥에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결국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교회사 속에서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쓴, 예, 분으로 유명한데, 그 기도에 관한 책, 예,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최초의 어떤 신학적인 저술을 한, 예, 그 신학자로, 예, 이 오리게네스를 말하는데, 이분이요, 예, 그 책을 보면, 예, 이런 질문이 나와요. 참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참 너무나 위로가 됐어. 뭐냐면 질문이 이래요. 우리가 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예? 하나님은 우리가 뭘 구할지도 다 아신다며요. 그렇죠? 그럼 뭘 번거롭게 기도할 필요가 있냐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아시고 그럼 그냥 주시지. 예?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 속에 다 있고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그때 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고 왜 기도를 해야 하냐, 왜 성경에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하냐고 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 들 때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신학자도 그거 갖고 고민했던 것 같아. 근데 이분이 이제 고민하면서, 예, 이분이 정리한 건 이거예요. 제가 적어왔는데,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고 행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당연히 아시지만 우리가 그리하기로 결심한 것들을 통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일으키거나 치유나 화해를 이루거나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꾸려고 하실 경우 여러분의 기도가 그 일을 일으키는 일련의 원인에, 이게 중요해요, 포함되도록 선택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큰 목적을 두고 이루어 가시는 일의 한 부분이 되는 까닭입니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께서 깨달으신 바이기도 해요. 뭐냐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 되셔서 결국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이 하나님 일이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이 예수님의 일이 되고 이런 차원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모습이죠. 그렇죠?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이런 특성이 있으세요. 뭐냐면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혼자 하신 일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우리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함께 사랑하시고 함께 이 세상을 다스려 가기를 원하신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하셔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시키셔가지고 동참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심과 놀라우심을 우리가 정말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셔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진 일들과 뭔가가 연결되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이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허용해 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애써가지고 기도해서 이런 열매를 얻었어. 그래, 네 열매 해. 하나님께서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도 있지만, 예?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뭐 이렇게 들겠대. 지가 들겠대. 근데 지가 드는데 힘이 딸리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도와주잖아. 이게 들 수 있도록. 근데 애들은 뭐래? 지가 들었다고. 나 슈퍼맨이라고 막. 그러면 좋아하죠. 예. 근데 여러분, 부모가 다 해주고 다 뒤봐주고 한 건데도 그렇게 애가 내가 했다는 거, 말을 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한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 한 가지만. 더 많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를 말하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기도가 인격이고 인간성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 더 하나 되어지는 길로 나아가게 만든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니까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해요. 특별히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에 속에도 이런 기도가 있죠.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한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예? 우리 죄를 뭐예요?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주기도문 안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여러분 주기도문 마태복음에서는요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면은요 또 용서의 말씀을 하신다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뭐예요?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 속에도 용서가 나오는데 근데 예수님 한 번 더. 근데 있잖아, 한 번 더 내가 짚을게.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기도를 가르쳐 줬지. 근데 너희들이 기도를 할 때 있잖아. 근데 이거 좀 기억해봐. 너희가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도 너희 잘못을 또 용서해 주실 거야. 이거 주기도문 아까 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14절에 또 한 번 얘기한다고. 15절에서도 또 말한다고. 그런데 이 비슷한 얘기를요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5장 보세요.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물을 하나님께 제단에 드리다가 근데 거기서 어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은 예물 드리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먼저 형제에게 가서 그죠? 뭐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뭐 해라?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예물을 드리는 거나 이 기도를 하는 거 이게 다 예배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 기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요 단지 어떤 내 목적을 이루고 뭔가 하나님의 어떤 응답, 그러니까 그 뭔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뭔가 받고 싶은 것을 받아내는 어떤 수단으로만 여긴다면 이런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도는요 결국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함에 있어서 용서나 기도를 함에 있어서 뭔가 우리의 삶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 먼저 꼭 해결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레위기를 묵상하니까 레위기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제물을 드리래? 흠 없는 제물을 드리래. 그렇죠. 왜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흠 없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집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절에 어떤 전승에 보면은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는 발에다가 줄을 달고 딸랑딸랑딸랑 소리 나는 그런 종을 달고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 잘못 행했다고 죽으면 그거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발에 줄을 묶어 가지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사장과 같고,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 이 기도는요, 뭐가 목적이에요?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뀌는 겁니다. 예, 내가 달라지는 것이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느냐? 기도를 통해서 나를 정말 돌아보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지를 깨닫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나 중심적이고 그러면서도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나의 철저한 남을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남을 품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늘의 크신 은혜와 보화와 거룩함과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가지려고 하는 이런 죄된 본성이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정말 죄인이네요. 정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하면서 결국 이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찢으시고 누구를 바꾸시고 누구를 새롭게 하시느냐면 결국 납니다. 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결론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당장 무언가를 얻어내고 무언가를 응답을 받는 것이 목적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요. 나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안에서 얼마나 내가 죄인지를 깨닫게 되고 기도란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예요. 기도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도록 만드는 게 기도예요. 기도. 예. 밖에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바뀌어질 때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요. 우리 안에서 바뀌어질 때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순종하게 되고요. 우리 안에서 내가 바뀌어질 때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바뀌게 됩니다. 왜?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 정말 이런 기도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당장 내가 뭐 크게 되고 당장 어떤 뭐 변화가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 안에 이 좁아터진 깨지지 못한 이 홍해들이 갈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